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소망이 가득하십니까? 몇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기다리는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한 청년이 억울하게 죽었다가 다시 환생했는데 환생하기를 재벌집 막내 아들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재벌가하고 싸우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여러분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자기 업보에 따라서 이렇게도 태어나고 저렇게도 태어나고, 그래서 돌고 돈다. 근데 다시 태어날 때마다 고통스러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고통의 수레바퀴를 계속 돌아야 되는데, 거기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들의 말로는 해탈이다. 그래서 왜 인생은 고통스러운가? 이 고통에서 탈출할 길은 없는가? 그것을 그들의 나름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은 돌고 도는 인생이 아니라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태어나서 딱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이 세상의 고통은 왜 있는가? 그것은 사람의 지은 죄악 때문이다.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세상에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가장 큰 고통은 사망의 고통입니다. 이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영접하여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나의 죄, 우리의 죄, 인간의 죄악 때문에 희생 제물로 죽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고 도는 인생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마침표를 찍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달리 살리셨다.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지만, 그리고 사망의 고통을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 생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부활 생명에 이르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무슨 일이 있는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다.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 생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 세상 끝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고 영원한 부활 생명과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놓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끝이 있다. 끝이 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처음이 있었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세상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아멘.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그래서 맨 마지막 이 시대의 마지막에는 징조가 있는데, 징조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의 징조예요. 하늘의 징조. 다른 하나는 땅의 징조입니다. 땅의 징조. 하늘에는 뭐가 있습니까? 해와 달과 별이 있죠.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태양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하늘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고 계시죠? 이 세상 우주를 바라보면 하늘의 별과 태양과 이런 것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마치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태엽에 돌아가는 것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짜맞춰 놓은 듯이 그렇게 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마지막에는 그러한 것에 하늘의 천체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어느 한 곳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런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계시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후 위기는 사기다. 그건 사기극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연구 결과를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후 변화가 있다. 기후에 큰 재앙이 몰려오고 있다.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바다에 이 한류성 어종인 명태와 오징어가 이제는 잘 안 잡힌다 그럽니다. 그리고 저 아열대 지방에서 잡히던 물고기가 어종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잡히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바다가 더워지고 있는 것이죠. 만년설로 유명한 히말라야는 그 면적이 점점 눈이 덮인 그 면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알프스 산맥은 눈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푸른 풀밭이 드러나 보인다고 합니다. 2050년이 되면 북극의 빙하는 다 녹아 없어진다 그럽니다. 완전히 없어진다 그럽니다. 한때 신혼여행지로 최고의 인기 섬이 있었습니다. 그 섬은 몰디브라는 섬입니다. 그 몰디브라는 섬은 언제 그 섬이 완전히 바다에 잠길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어가지고 나라 전체가 이주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럽니다. 인도네시아 수도는 가라앉고 있어서 지금 수도를 옮기고 있습니다. 1월 성신의 징조는 하늘의 징조를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후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하늘의 징조가 드러나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진짜 지금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25절에는 땅의 징조가 있는데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와 파도의 성난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일본에는 큰 지진이 나서 쓰나미가 왔었죠. 수만 명이 희생당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인도네시아에 수십만 명이 쓰나미로 죽어서 땅 전체가 거의 사라질 만큼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상낙원이라고 불리는 하와이에는 얼마 전에 큰 불이 났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차를 타고 불을 피해서 도망치고 도망가다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가지고 차를 버리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서 구조를 요청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뉴스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섬이니까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서 바다로 다 뛰어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큰 불이 나서 섬 대부분이 그렇게 불타게 됐는데 그 이유는 직접적인 원인은 강풍 때문에 송전선이 끊어져서 그랬답니다. 근데 그 작은 불씨가 어떻게 그렇게 섬을 다 태울 수 있었을까? 섬의 3분의 2가 극심한 가뭄 때문에 마치 바짝 마른 낙엽처럼 그렇게 말라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가뭄에 시달렸을까? 그것은 기후의 변화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스페인의 발렌시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1년에 내리는 비가 단 하루에 8시간 만에 내렸습니다. 1년 동안 내리는 비가 8시간 만에 내려서 마치 계곡물이 불어난 것처럼 그 도시 전체가 휩쓸려 가지고 떠내려가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바다와 파도의 성난 모습을 보면서 세상 끝이 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 역사의 종말은 늘 얘기되어 왔습니다. 그건 늘 예견되어 왔습니다. 때로는 그것은 천년만년 후에 일어날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또 100년 있다가 50년 있다가 벌어질 일 것처럼 가깝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 대부분은 그것을 덮어놓고 지내기가 쉽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그날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고 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고 있다는 겁니다. 내 때에 오지 않으니까 참 다행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식 때, 아니면 손주 때, 아니면 내 후대에 언젠가 그런 날이 임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의 종말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우리 같이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끝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합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기절할 일도 있지만 또 하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실 때에는 마구간에 힘없는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나타나신다. 뿐만 아니라 큰 영광과 능력으로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날이 곤고한 날이 될 것입니다. 곤고한 중에 혼란한 날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무서워서 기절할 만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실한 사람들, 성도들에게는 그 날이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서 숨어버리는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자유나라니까. 그러나 가까운 북한만 해도 지하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넘어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지하교회가 있고, 그리고 중국과 북한의 국경선에서 선교하고 있는 분들은 분명히 북한에도 믿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독재 아래에서 믿는 그분들, 그 성도들은 얼마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겠습니까? 속히 이 독재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고 예수님을 만날 날을 얼마나 꿈꾸고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저 중동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곳곳 지구촌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 예수님 오시기만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치 주님이 내일 오실 것처럼 믿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내일 오실 것처럼 그렇게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말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정말 혼란한 중에 곤고한 그런 세상이 올지 모르지만, 신실함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일어나 머리를 드는 날이 된다는 겁니다. 너희의 구원하심,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량이 무엇입니까? 붙잡혔던 사람이 풀려나서 자유를 얻고 새 날을 얻는 것이죠. 기쁨의 날이죠. 감사가 넘치는 날이죠. 그런 날이 지금 오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재림을 기다리는 세 가지 자세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시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시대를 분별하라.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아멘. 예수님은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시고 얼마 안 있어서 로마가 유대 땅을 무참하게 짓밟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다 불탔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을 무너뜨려서 벽 한쪽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씩 방송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통곡의 벽이라는 것을 막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성전 벽 하나만 남겨놓고 다 무너뜨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불타는 그 성전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2000년 전에 그 시대의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을 거기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에 그 성전의 무너짐을 보고 예견하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데 무엇을 보고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오는 것을, 무엇을 보면서 세상 말세가 오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전쟁이 밤낮 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사촌 간에도 얼마나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지 이제는 놀랄 일도 아닌 그런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윗집 아랫집 사이에도 살인이 일어나고 인간의 극악무도함은 날이 갈수록 더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후위기와 자연재해는 당장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제는 시시한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기를 잊고 산다면 싹이 나도 여름이 오는 줄을 모를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문을 두드려도 듣지 못할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눈먼 자가 맹인을 인도한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눈을 뜨고 있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맹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백성을 인도해 간다고 앞서 나가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맹인 소리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감고 우리가 산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눈을 떴으나 맹인이다. 세상의 눈은 떴으나 영적인 눈은 감고 사는,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깨어있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 그런 말을 우리가 듣고야 말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여기 조심하라는 말은 배를 정박시킨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배를 바다 한가운데다 안 두고 정박시키는 것은 왜 그렇죠? 배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 속에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지 않게 잘 붙잡아 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래서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둔해지는 것은 무거워진다는 뜻입니다. 무거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민하게 민첩하게 움직이지를 못하죠.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는데 몸이 무거워서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자는 문을 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살아가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제 생각에는 방탕함과 술취함으로 사는 분은 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다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혹시나 하나 걸리는 것은 생활의 염려입니다. 살다 보니까 이 생각 저 생각, 앞으로 어떻게 사나, 애는 어떻게 키우나, 노후는 어떻게 사나,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직장은 어떻게 하나? 가정은 어떻게 하나? 생활의 염려가 우리를 덮쳐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살다가는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가 곧 앞에 있는데 그 홍수가 있기 전날까지도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우리 3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종말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무너지고 막 망하고 하늘이 무너지고 그럴까 봐 두려워 떠는 게 종말을 맞이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이 종말에 대한 본질은 뭐냐면 언제 그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걸 아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본질은 뭐냐면 내가 그날이 언제든지 간에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됐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그것이 종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질이에요. 존 뉴턴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노예 무역 상인이었습니다.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세상을 자기가 다 움켜쥐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우리 찬송가를 작곡한 그런 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분이 되었는가? 1748년 3월 달에 북대서양에 노예를 태우고 노예를 팔기 위해서 항해를 하던 중에 폭풍우를 만나게 됐습니다.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막 울부짖었습니다. 배가 침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다 죽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존 뉴턴도 갑판에 나와가지고 부여잡고서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죽는구나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극적으로 배가 침몰하지 않고 폭풍우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기를 내 옛 자아가 종말을 맞이했다. 내 옛 자아는 죽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종말을 맞이하면서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서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어령 박사님을 아시죠? 하늘나라 가셨는데 이어령 박사님은 이성주의자였어요. 그리고 지성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이민아 목사님. 원래는 변호사셨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암투병을 합니다. 딸이. 암투병을 하죠. 손자가 죽습니다. 환난을 많이 겪습니다. 이혼을 합니다. 나중에는 실명 위기에 이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이어령 박사님은 자기가 그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잘났다고 생각하고 지성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내 사랑하는 딸이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 내가 가진 지성은 아무 쓰잘데기 없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기를 내 딸이 눈을 볼 수만 있다면, 앞을 계속 볼 수만 있다면 내 생애를 다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종말을 경험한 것이죠.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이 세상 종말이 언제 올지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개인적인 종말이 곧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가 진동을 하고 세상에 곤고함이 있고 했다 할지라도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겨서 중환자실에 실려가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 그 순간 그것이 1월 성신의 징조보다 더한 것이 될 것이고 쓰나미보다 더한 일이 될 텐데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계속 종말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설 날을 그날을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험난한 시대에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면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살지 아니하고 스스로 조심하면서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서는